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수르바벨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선지자가 본 환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였고 또 하나는 2 그루의 감람나무였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수르바벨을 언급하였습니다. 수르바벨은 총독이었고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밀어부어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성전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짓는 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중책을 맡았을 때 수르바벨은 아마도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조감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시작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전대에 구멍이 났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 재건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16년이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건물만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한 역사를 세우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의 계계와 더러운 입술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는 큰 산이 아니라 다 녹아 없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치워나갈 때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 기름이 그 나무에서 나오게 됩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자리에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내용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두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세상을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한두 사람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는 의무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그의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수군거렸지만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16년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람나무로 인정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놓지 않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으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쌓아 올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자신의 집을 짓느라 바쁘고 주님의 사명은 뒤로 미룬 적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산 같은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평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